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르쳐 이르기를 이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그 믿음 가운데 오늘도 굳건히 서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제목은 죄악을 갚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죄악을 갚으신다,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오늘 제목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믿고 따르는 우리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비멜렉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오늘 9장까지 해서 마무리가 됩니다. 아비멜렉은 어떤 자였습니까? 그 신분이 바로 기드온, 그 300용사의 기드온의 첩의 자녀였습니다. 기드온의 자녀가 70명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으로서 그가 스스로 일어나서 다스리고자 하는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형제 70명을 다 죽여버리는 그런 악행을 저지른 자, 그게 아비멜렉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비멜렉은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고 오늘의 이 본문을 통해서 드디어 그 삶의 결국이 어떠한가, 그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 인생 가운데 교훈으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진리의 그 말씀, 우리의 삶의 길잡이가 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함을 오늘 아비멜렉을 통해서 또 세겜 사람들을 통하여서 확실하게 깨닫게 하십니다. 거울 삼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 바로 서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어제의 말씀에서 아비멜렉은 또 승리를 거둡니다. 그 세겜의 모든 일반 평민들에 해당하는 자들을 다 쳐서 물리치고 죽이는 일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첫 번째 단락에 있던 세겜의 망대의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아마 조금 그래도 상류층에 속하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제 본문에서 세겜의 모든 평민들에 해당하는 자들이 이 아비멜렉의 손에 의하여서 다 죽임을 당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깊숙이 자신들의 몸을 숨기게 됩니다. 그래서 엘브리 신전의 보루라고 하는 그곳에, 바로 지하의 밀실에 해당하는 그곳에 자신들의 몸을 숨기게 됩니다. 그러나 그 소식을 들은 아비멜렉은 자신들의 부하들과 함께 산에서 나무를 베다가 그 입구를 다 나무로 쌓아놓고 불살라 그들 다 태워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잔인한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던 자 남녀 약 1000명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49절 마지막에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기세가 등등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자신을 배반한 그 세겜 사람들을 향해서 심판을 하고 있는 아비멜렉, 계속해서 승리를 또한 하고 있으니 그는 자신이 마치 그 모든 전쟁의 주관자 되며 자신의 심판자의 위치에 있어서 자신에게 잘못한 자들을 내가 정의롭게 내가 갚아주고 말겠다라는 그것을 직접 왕의 자리에 앉아 그 모든 것을 행하고 있는 그 모습, 그것이 승승장구하고 있으니 스스로의 그런 악행을 더욱더 타당화, 합당화하는 쪽에 더욱더 마음이 쏠려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악행을 멈추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 오늘 두 번째 본문에 있는 것 같이 데베스에게까지 이르러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다. 그리고 나서 그곳에 또한 경과 망대가 있었는데 그곳에 대피한 사람들마저 다 죽이려고 앞서 했던 것과 비슷한 전략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때에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3절에 보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렸다. 그리고 이제 죽을 시간을 이제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두개골이 깨어지고 났으니 뭐 죽는 것밖에 이제 남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아비멜렉이 자신의 무기를 든 자 부하를 향해서 야, 네가 나를 찔러 죽여라. 사람들이 말하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라는 그런 수치스러운 말을 내가 들을까 염려한다. 그러니 네가 칼을 들어 나를 찔러 죽여라. 차라리 그게 낫겠다. 라고 아비멜렉은 말합니다. 모든 것이 잘 돼간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이 아비멜렉의 이 마지막의 이 모습이 어떠합니까? 스스로 생각할 때 여자의 손에 죽었다라는 그 말, 뭐 뛰어난 힘이 있는 장수의 손에 죽은 것도 아닌 한 여인의 그것도 야, 그 맷돌 윗짝을 던져서 죽었다라는 것이 이 무슨 허무맹랑하고 이 어이가 없는 죽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자기 부하를 시켜서 나를 죽여라 라고 하는 것이죠. 앞서 우리는 드보라 때의 그 사건을 기억합니다. 이 사사기에서 오늘 이 아비멜렉 이외에 또 여인의 손에 죽은 한 장군이 한 명 더 있죠. 드보라 때 가나안의 핫솔 왕 야빈의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 그도 전쟁에서 패배하여서 혼자 몸을 숨겨 도망간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때 헤벨의 아내였던 야엘의 천막에 이르러 그곳에서 내 몸을 좀 숨겨달라고 부탁을 하였었죠. 그러나 야벨은 그를 잘 숨겨주는 듯이 장막으로 안내해서 그가 단잠에 이를 수 있도록 잘 대접을 한 뒤에 어떻게 합니까? 말뚝을 가져다가 그의 관자놀이에 박아버리고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마는 그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건 역시 하나님이 한 여인의 손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사는 그런 악의 무리를 처단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한 여인의 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아비멜렉을 심판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스스로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그러한 인생의 말로를 경험하게 되고 맙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수치스럽다라는 사건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수치스럽다라는 그 하나의 사건, 하나의 경험, 이런 것에 너무나 몰두한 나머지 그 사건 자체가 나에게 수치를 준다라는 것에 꽂혀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혹 내가 어떤 빚진 일이 있다든지 어떤 혈기부린 사건들이 있다라든지 내가 가정에서 자녀에게 하지 못할 짓을 했다라는 그 사건이라든지 뭐 외도를 했다든지 그 외에 여러 가지 망신스러운 일을 떳떳하지 못할 일을 했을 때 그 사건 자체가 나의 수치다. 오늘 아비멜렉처럼 그것이 자체가 나에게 수치다라고 여기며 그것을 남의 눈에 띄기를 두려워하는 것. 오늘 아비멜렉이 그랬습니다. 내가 여인의 손에 죽었다. 그것이 나는 수치스럽게 여겨지니 네가 차라리 나를 죽여라. 자신이 수치스럽게 여겼다는 그 사건을 감추려 하고 있는 모습, 그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과연 우리 인생 가운데에 내가 수치스럽다라 여기는 그 사건의 어떤 종류가 진정으로 나의 인생의 수치가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발 더 나아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과연 나와 똑같이 생각을 하고 계실까? 그 내가 수치스럽게 여기는 그 사건 그 자체, 그 종류의 그 자체가 하나님은 그것을 수치로 여기기를 원하고 계실까? 사실 그보다 더 수치스러운 것은 무엇인가? 진정 수치스러운 것은 무엇인가? 내가 수치스럽다 여기는 그 사건을
스스로 인정하려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참 수치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관점에서는 그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인정하고 자백하지 않고 있는 그 자체, 그것 자체가 수치입니다. 회개의 자리에 나오려 하지 않는 것 그 자체, 그것이 수치인 것이지, 수치스러운 그 사건, 어떤 일, 그것은 내가 인정하지 않는 것에 비하면 세 발의 피해도 지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야, 내가 여인의 손에 죽었음을 알리지 말아라, 이것이 아니라 내 죄를 자백하고 인정하며 내가 범죄함으로 이러한 심판을 당한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있어서 내가 인정해야 될 부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할 나의 죄과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드러날 때에 우리의 수치는 더 이상 수치가 아니게 됩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발벗고 나서는 회개의 자리에 있기를 즐겨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하여 그의 결국 마지막 최후가 이러한 형편에 이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세 번째 단락에서 이 아비멜렉과 이 세겜 사람들의 사건을 어떻게 마무리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에게 응하니라. 이 일련의 사건, 아비멜렉을 중심으로 한 이 사건을 통하여 먼저는 아비멜렉이 그 형제 70명을 죽여서 그 아버지, 바로 기드온이죠, 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갚으셨다. 또 그 아비멜렉의 악행뿐만이 아니라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도 누가 갚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다라고 합니다. 이 전까지, 어제의 본문까지 혹여 봤다라고 한다면은 이 아비멜렉, 이 악인의 삶이 어찌 이렇게 승승장구합니까? 라는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그렇죠. 성경에는 이러한 대목들이 꽤나 여러 군데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인이 어찌 저렇게 형통합니까? 그거 그냥 두시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하소연하는 그런 기록들이 많이 실려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공의, 그것은 악한 자에게는 반드시 그에 따르는 심판이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 성경은 뭐하라 합니까? 그러니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그의 죄과를 따라서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것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죄과 그들의 악행을 하나님이 이와 같이 갚으셨다. 갚으셨다.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갚으시는 하나님, 나를 대신해서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원통한 일을 만나셨습니까? 그때 우리는 나를 대신해서 싸우시며 나의 그 모든 억울함을 씻어주시고 결국에는 선으로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신뢰하며 나아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택한 자들, 의인의, 하나님의 그 자녀, 하나님의 그 백성의 원통함을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신원하여 주신다라는 표현을 하죠. 그 모든 핏값을 대신 갚아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기억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시기 질투하여서 아벨을 꼬드겨서 들판에 나가자 해서 단둘이 있을 그때에 돌을 들어 자기 동생 아벨을 쳐서 죽이는 첫 살인자의 반열에 오른 그것이 바로 사건이죠. 그때에 하나님이 가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 하십니까? 창세기 4장 10절에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그러니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그 아우의 핏소리가 나에게 호소한다. 나에게 호소한다.
이 억울하고 원통함의 그 호소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듣고 반드시 갚아주시는데 그 가인에게 네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겠습니까? 신명기 32장 4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하여 그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왜 즐거워하라 하시는가?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자기 백성, 자기 민족을 위하여 그 피를 갚아주시고 복수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악은 반드시 그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반대로 우리는 두려워할 부분도 있습니다. 혹여 내가 악의 편에 서서 악한 짓을 하고 있어서 이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 죄의 대가에 해당하는 그 심판을 내가 받지는 않을까. 또한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공의의 하나님, 단순히 무조건적인 용서의 그 사랑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오늘도 그 모든 죄 가운데서 그냥 넘겨두지 않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오늘도 우리는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내 편에 서셔서 나를 대신하여 갚아주시며 오늘도 나의 원통함을 풀어주시고 나의 눈물을 씻어주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마음 가운데 새기며 주님과 함께 오늘도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 읽고 마칩니다. 시작. 오늘 내가 회개할 일은 무엇입니까? 관계를 회복하고자 사과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죄악을 그냥 두고 보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날마다 나아갈 그때에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 향한 자비하심으로 사랑하심으로 공의롭게 재판하시는 정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복된 삶, 선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